메시지 하는 걸 까먹었었어요. 예, 여기 우리 배우로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요번에 티켓 판매하냐 그러길래 판매한다 그랬어요. S석 2만원, R석 3만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R석 잘 안 사가시대요. R석이 잘 보이는데. 만원 비싸다고 안 사가시던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거 팔리겠냐 그러는 거예요. 봉산문화회관에서 저보고 제 인상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팔겠어요?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팔아야죠 그랬는데 내 얼굴 보니까 안 팔리겠나 봐요. 근데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이 저보고 이거는 조승우가 와도 매진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옥주현이가 와도 매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이 뮤지컬이 어떤 뮤지컬입니까? 이 뮤지컬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전도운동을 해오시는 흐름 가운데 제3의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 시점에 나오는 뮤지컬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또 가장 또 변방에 있는 이 동성로 지역에서 일으킨 이 뮤지컬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뮤지컬이고, 표를 팔린다 안 팔린다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뮤지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그 확신을 갖고 또 임했으면 좋겠고, 그 증거로 오늘만 한 1200장 팔렸어요.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표 없어요. 지금 400장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직 다락방에 광고도 안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특별 광고, 배우들도 사야 된답니다. 예, 원래 규칙상 배우들한테는 한 장이나 두 장이나 뭐 할인제 주는데 이번에는 다 사야 된다고 합니다. 독하더라고요. 저보고도 사라는데 예, 삽니다. 모든 사람이 공티켓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 많이 초청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일으킨 여러분 전쟁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이게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기에 내가 군사로 하나님 불렀구나, 표를 하나 사는 것 같지만은 나를 군사로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해할 것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 있죠. 하루를 살아도 일생이라 하는데 이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다 살아온 자기들의 모든 과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상처로.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거의 다 불신앙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체질 딱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내 삶이 또 과거, 이게 메시지인데, 내 살아온 최고의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 모르고 요래 딱 되어 있다니까요. 이번 주일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원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그 집에 아들로 있었어요. 그럼 그 팔알고 뭡니까 심부름하고 이랬다니까요. 이랬는 세월 살았던 그 모든 게 메시지인데 자기한테는 그게 상처인 거예요. 상처.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결단 한 번 못 냈던 인생인데, 그런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 롯과의 문제 속에서 결단 한 번 못 해보고 항상 이 갈등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자기 핏줄인 게 이것도 상처예요. 이 상처를 떠나보내기도 그렇고 품자니 그렇고, 이게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못 보고 그대로 상처로 딱 갖고 있으니까 항상 자기들은 깊은 근본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체질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 메시지는 받지만은 자기는 그 말이 맞는데 또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런 걸로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메시지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대부분 다 이래 돼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게 심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 상처인지는 모르고 그냥 내가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잘하는 거니까 못하는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고 갈등을 하고 이게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체질이 딱 돼서 가지고요. 내하고 안 맞으면 못 봐. 용납이 안 돼. 뭐 이런 게 가득한 거 있죠. 사람 볼 때도 그렇게 판단, 그렇게 보고. 그 사람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하면 내 생각으로 다 벽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내 나를 못 보니까 상대방의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상처를 못 보니까 내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니까 상대방의 문제에 대한 답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이구 벌써 제가 여기 온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놓고 이랬어요. 세월이 빨리 가네요. 세월이 죄송합니다 이 말 가지고. 근데 결혼하는 날 신혼여행을 못 갔는데 그 사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로 바로 가게 됐습니다. 한 4일을 응급실에 있다가 누가 그래도 바람이라도 쉬고 왔나 이래가지고 거제도에 펜션을 하나 잡아줬어요. 근데 갈 마음이 없어요. 갈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가야 돼서 갔는데 12시에 예약이 됐다. 밤 12시 도착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비워줘야 되는데 갔는데 거제도까지 가가지고 밤에 깜깜한데 뭐합니까? 근데 마치 그 펜션이 무슨 시골 중인데 완전 시골, 바닷가만 있는 시골. 그래도 바닷가 와서 회는 먹어야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도 없고 뭐도 없고. 야, 낭패 났다 이래가지고 물었죠. 옆에 마침 불을 딱 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여기 혹시 가게가 어디 있냐, 횟집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없대요. 자기를 횟집인데 마지막에 횟집인데 문 닫는데요. 야, 큰일 났다 싶어서 배도 고프고 음대까지 나가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길도 꼬불꼬불한 길을. 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딱 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런 문은 딱 닫는데 이제 수족관 문은 딱 열렸더라고요. 수족관에 돔이 막 돔이 있죠. 돔 알죠? 참 벌건 돔. 그게 막 헤엄치고 막 돌아다니면 나를 약 올리는 거 있죠. 야, 뭐 이런 게 다 있노 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내 느낌이에요. 날 잡무라 이렇게 느낀 거죠. 착하게 물에 날 잡무라 이런. 그래, 알았다 잡아줄게 이래가지고 뜰채를 가지고요 수족관 위로 건지기 시작했죠. 그 첫 결혼해가지고 이제 예원이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 차를 여기 딱 세워놓고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라. 내가 신호 보내면 밟아라. 이랬는데 평생을 이렇게 목회자 자녀로 살았어요. 학교, 교회 바르게 성실하게. 이 뇌를 딱 보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지금 귀신 들린 거죠. 완전히 망이 충만해가지고 막 뜰채 돔하고 막 싸우는데 돔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막 싸우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바로 차에다가 던져버렸거든요. 밟아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더라고요. 밟아라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야. 내려라 하면서 내가 밟아가지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펜션 가가지고 부엌칼로 잡겠다고. 이게 회칼이 왜 회칼이 있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부엌칼로 안 잘리더라고요. 처음으로 고기를 썰어봤는데 고기도 힘들죠. 빨리 죽여라 하는데 내가 못 죽이니까 막 결국에는 해를 떼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초장이 없어요. 버렸어요. 이 동물들 중에 제일 불쌍한 그 돔이었는데 자기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나를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뭐 이럴 수가 있냐. 뭔 놈의 사람이 도둑질을 하냐. 나는 도둑질 아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회 한번 먹이려고 그랬다. 뭔 사랑이 그러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든 인생의 시간표가 사람마다 있는데 그게 거의 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냐 하면
이걸 못하는 거, 이거를. 양육. 그 사람의 시간표가 안 보이니까 양육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양육이 안 되어지니까 뭘 못 주냐면 이 사람에 대한 그걸 못 주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 대부분 기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줘야 되는데 이 기도 제목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맞는 이제 말씀도 못 주고 이 미래에 대한 이 방향을 이렇게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되게 답답하겠죠. 자기 시간표를 못 보니까, 상대방의 시간표가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거를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이 안 되게 돼 있죠. 지속이 안 되면 사람은 결론은 안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여기 이 개인화를 이렇게 못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면 개인화를 시켜줘야 되냐, 이 사람에게. 저희 집안과 저 개인에 있었던 영적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이거 되게 하시려고 왜 나를 이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길 가다가도 복음 듣더라고요. 전도지 한 장 받고 복음 들어가지고 교회 오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가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어 초청 받아가지고 교회 앉아갖고 메시지 듣고 복음 먹고 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좋게 오는 사람도. 저는 병 걸렸다고 왔거든요. 죽을 병. 그것도 막 암 걸려서 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병 걸리게 해서 왔을까? 원래부터 이 몸이 약해서 병원을 많이 다니는 상태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처음 갔던 병원이 이제 암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했을까? 그때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때요, 제가 아무 소망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막 나중에 막연하게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돈 많이 벌고 좀 뚱뚱하게 살아보자.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상처다 보니까 좀 남들은 폼 잡고 살아보자, 이게 희망이었어요. 왜냐면 나 맨 돈 없는 부모님 쳐다보니까 맨날 밖에 나가서 기죽고 돈 없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 굽신굽신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와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폼생 폼사 뭐 배운 거 그런 거 없지만은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게 막연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 나는 그렇게 병 걸려서 그렇게 누워있었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모두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이 하나님 만들어 놓고 오직 이 복음만 들어가게끔, 내 안에 이 조금만 섞이지 않도록 이 복음만 이해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나한테 딱 맞는 게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정확한 거를 구원시키기 위해 주셨구나. 우리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우리 가족들 설득시켰어요. 무슨 설득을 시켰냐면 기독교로 하자, 장을. 그러면 그래 좋다, 기독교 장으로 하자,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첫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저보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 내가 안다. 나 사실 몰랐거든요. 내가 아니까 내가 할게, 형은 옆에만 있어, 이랬는데 좋다, 니만 믿겠다. 니 살면서 아버지를 고생시켰지만 마지막에는 고생시키지 말고 편하게 보내자. 불신자 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변상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목사님 기독교 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니까 변 목사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냥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괜히 말하면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의문이 생겨서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건 뭐 어렵나,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요. 그럼 또 어렵다 하면 불신앙 될까봐 쉽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좋다, 그래 그냥 해보자, 이랬는데 그냥 해보자라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어디 문제가 됐냐? 이제 손님들은 왔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따고 하는데 이제 기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가문에 빛이 임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기도했던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목사님 메시지 주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나한테는요. 우리 전 메시지 듣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들었거든요. 1시간 동안. 1시간이 짧았어요 그때. 목사님 2시간 정도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 놓고 이제 모든 사람이 집회로 다 싹 올라가 버렸어. 우리 형이 끝이가. 그래 끝난 것 같은데. 끝이가.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 나를 피박하기 시작하는데 니 같은 놈 때문에 지금 아버지 제사 지금 저도 못 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면서 나한테 막 싸붙이는데 야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모든 가족 막 친척들이 다 와서 나한테 싸붙이는데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일을 벌여주는데 제가 그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좋은 집안에 좋은 형편에 믿는 집안에 이 기독교 자세 지내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 소리도 듣고 이래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가족 가문을 보게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그냥 개인의 기독교처럼 기독교라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그때는 내가 좀 남들한테 좀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 오면 그런 마음에 이 차려놓으면 그래도 사람들 그런 보기 좋지 않겠냐 단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다시 근본을 보게 하더라고요. 우리 가문 네가 어디서 태어났냐 네가 어디서 출생했냐 어디서 네가 구원받았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나한테 정확한 우리 집안 가문 이 사람들 안에 붙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나오도록 우리 모든 과거를 탁 아주 좋은 자리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 상처가 아니고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센터에 있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술 많이 드셨던 우리 아버지 그게 나 축복의 만남이었다는 거. 태어나니까 첫 기억에 고추농사에서 물 주는 기억이 나는데 첫 내 기억을 하라면 왜냐면 농사 짓으니까 의사 집안에서 좀 나도 법관 집안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가장 좋은 집안에 센터에 딱 태어나 계셔가지고 거기다가 옵션으로 병도 딱 주시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요 나중에 깨달아졌어요. 구원의 감격도 왔지만 감격이 온지만 감격 속에 상처로 남아있던 그 부분들이 그게 다 이 축복이었다는 메시지였구나라는 사실을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직 되기 위한 그런 시간표를 주셨다.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이거 되도록 계속 아브라함을 몰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조헌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양육이라는 걸 모르면 제자라는 걸 모르면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요. 근데 진짜 그 영혼과 그 사람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듣고 왜 또 내 말 하노 이러지 마시고 진짜 바꾸라는 거구나 갱신하라는 거구나 이걸 아시고 메시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떼기 위해서 우리 모든 생을 준비해 와셨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오직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이 결단하게 만들려고요. 결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하고 있는 시점에 이 사람들을 지자 삼으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하도록 하는 사람을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방향 그리고 모든 후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때 그 우리 강전사님이 메시지 주셨는데 구원과 이 전도운동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 모든 현장에는 이게 돼 있습니다. 그 문화인데 이게 다 귀신문화로 딱 돼 있습니다. 귀신문화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거 보면 세련돼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다 문화로 이 귀신문화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이런 현장 속에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현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 날 전도자라 불렀다면 현장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이 어떻게 지금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지, 지금 이런 귀신 문화가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먼저 전도자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현장을 이해시켜 줘야 되죠. 이 사람에게 현장을 이해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네가 있던 그 현장,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 머물러 있던 그 현장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살고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빨리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해시키기 힘들죠. 그리고 먼저 두 번째로 그럼 뭘 이해시켜야 되냐면 이 교회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로컬과 파라. 그 로컬은 아까 말했지만 뭐 당회, 노회, 총회 이게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교권, 거기에서 정치가 나오는 그 로컬을 말합니다. 파라는 전 세계 현장을 나가는 그런 협회라는 아까 메시지를 주셨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이라는 총회의 거기에 당회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총회장, 그게 로컬이고, 로컬에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중심으로 형성된 그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파송돼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죠. 세워가지고 이 파라 사역을 했는데, 파라 사역에서 있던 그 역사들이 이 베드로가 있는 그 총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뭐가 납득이 안 되냐면 이방인들이랑 생활하는 거, 막 접근하는 거, 그것들이요. 베드로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 중심으로 형성된 그 총회가 바울 사역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고 고별 메시지를 하고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 사역을 보고하러 갑니다. 보고하러 갈 때 마음에 이 사람들 이걸 이해해 줄까? 이런 어마어마한 큰 사역들을 이해해 줄까? 분명히 막을 건데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때에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뭔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때 그냥 여기 모여있는 이런 교회 말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이런 교회당, 건물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거 막 넓히잖아요. 어느 불신자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창문 밖에 교회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눈부시니까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저거 좀 떼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나오고 떼버렸어요. 그게 바람 불어갖고 전국에 400개 다 떼버렸어요. 돈 줄 테니까 떼자 이래가지고요. 어디 경기도 지역에 다 떼버렸어요. 십자가. 우리나라 공항에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 딱 교회 불빛 아닙니까? 십자가 다 떼버렸어요. 이 정도로 교회가요 여러 개 돼버렸어요. 왜냐? 로컬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 이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룬 교회, 이걸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부부가 가정도 교회 아니냐? 그건 맞습니다. 그럼 가정에도 로컬과 파라가 있겠죠. 로컬은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잖아요. 파라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합니다. 근데 이제 로컬은 파라를 이해 못하죠. 왜 그래 밖에 자꾸 돌아다니냐? 집구석이 좀 들어왔냐? 그 집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 파라는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서 현장을 살리고 돈도 벌고 이래야 되거든요. 가정을 약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서로 막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과 파라가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로컬과 파라가 있어요. 그걸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역자라면 그렇구나. 지금 이거를요 그런 부부가 딱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면 계속 갈등입니다. 밖에서 뭐지 자고 다니노 이러면. 전혀 답답한 소리를 계속 하면요. 베드로가 바울한테 뭔데 그래 돌아다니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답답한 거예요. 베드로 보니까. 그래서 이 로컬과 파라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로컬과 파라를 살리는 제일 중요한 시점에 딱 와 있거든요. 지금 로컬과 파라가 무너진 시대에 제3의 전도운동을 일으킨 이 단체가 어떤 단체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가 그 무엇을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이해시켜야 되냐면요, 이 무리와 제자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먼저 불렀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놓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눈 먼 자 눈 뜨기도 하고, 죽은 자 살리기도 하고, 5,000명 4,000명 밥도 먹이고, 그걸요 한 끼를 대접도 하고, 막 남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항상 배부르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떨어지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막 치유하고 병도 낫고 이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시라 그랬어요. 그 원하시는 자가 12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또 12제자를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걸 밖에 있는 사람 무리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이걸요, 너희는 조를 맞춰서 현장도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얘기 포럼하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네 이름에 하늘의 천국이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이런 걸로 제자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공생애간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계속 제자 중심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고르면서 메시지를 줬다, 그럼 난 제자다, 이 기뻐하시고 메시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자 중심으로 메시지를 계속 주거든요. 그때에 사도행전에 결론 난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요 다 어디 갔어요? 근데 120명만 남았어요. 예수님 부활을요 500명이 봤습니다. 부활한 거, 죽었다가 부활한 걸 500명이 봤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래 나와요 성경에. 380명 나가버린 거예요. 120명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겁니다. 그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냥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아까 전에 그 어떤 친구랑 잠깐 이렇게 저기 교육관에서 배우 중에 한 명이 나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올 때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한번 교회를 선택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녀 때문에 한번 교회 한번 와볼까? 이래갖고 와가지고 기겁합니다 아마. 지금 와가지고 이 상태로 지금 그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지금 누가 가겠습니까? 모이면 죽인다는데, 모이면 재산 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다 뺏든다는데, 쫓아낸다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제자는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리 되지 마시고 제자 되시고, 초대교회의 제자로, 초대교회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제자가 뭔가, 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양육을 가르쳐 이해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에 그때부터 이해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전도자가 어떤 건가? 누굴 보고 전도자라 하는가?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이걸요 딱 이해시킨다면, 그 사람은 제자지만 정확한 흐름을 타게 됩니다. 흐름을 타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지금 미국 갔습니다. 미국.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던데, 목사님 미국 뭐하러 갔습니까? 교회 안 지키고. 이것 때문에 갔습니다. 교회가 커도요, 교회 커도 교회 거기만 살리는 데가 있고,
작지만요 전 세계를 살릴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에 모인 교회였다. 초대교회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예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흩뜨려 버리잖아요. 흩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다니면서 오히려요 그 초대교회 때 그래 모이니까요 로마가요 더 성나가지고요 더 핍박합니다. 더 핍박. 근데 그게 또 하나님 방법이에요. 핍박하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갖고 막 죽이니까 어딘가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래갖고 안디옥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 그래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시대 때 배경이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전 세계를 향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도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촌사람이에요. 촌놈이라 하죠. 잘 아는 것도 없고 잘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비행기를 근데 복음 때문에 비행기를 타봤어요. 선교를 하는 처음에 복음 딱 듣고 현장 가자 하길래 야 삽도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냐 현장 가자 하는데 나는 현장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로 짓는 건 줄 알았어요. 야 삽도 사고 지금 이만큼 복음에 상관없이 저는 몰라요. 현장이면 다 뭐 공구리시로 그리고 알죠. 시멘트 공구로 다 그런 건지 알지 뭐. 현장 생명 사람 살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그것도 이해 안 시키고 저보러 가자 하니까 모르죠. 무조건 암 걸렸다 살았다 하니까 막 다 된 줄 알고 막 아닌데 완전 아닌데 이걸로 거의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현장 가자 하니까 야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공사 지점이 어딘가 항상 이것만 생각하고 처음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 내가 선교 이러니까 엄두도 못 내죠. 어이구 서울 가는 것도 대단한데 다른 나라를 간다. 이야 상상은 못할 일인데 가게 됐어요. 그게 어디냐?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갔는데 제가요 처음으로 갔는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메시지도 일본 메시지 듣고 800만 귀신이 역사하는 일본, 한 집에 한 명꼴 정신문제 있는 일본, 수많은 뭐든지 귀신되어 있는 우상되어 있는 일본. 아 대단하구나. 가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가야 되는구나. 그 여권하고 그 뭡니까 그 비자하고 발급 받아가지고 돈 주고 갔어요. 저 가는데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시골 분들이니까 전사님 그 간다고 뻥튀기도 구워주고 번데기도 구워주고 이러더라고요. 고구마도 삶아주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거 알죠? 여기 몸빼 그 종이 막 수십 번 접어가지고 성경금이 딱 하면서 3,000원 딱 드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공항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 김해공항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가면 실종되면 어떡하지. 일본말도 모르는데 갔어요. 일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렸는데 그 지역에 일본 딱 내리면서 알았어요. 와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야 이렇게 저주받았구나. 그때 딱 느끼고 그때 마음 자세가 내가 전투하러 왔다 이래가지고 그날 첫날 밤에 어느 권사님 집에 딱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보고 저 방에 주무시라 하더라고요. 화장실은 저기 있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씻는 건 저기 있고. 맨날 바가지에다 물 퍼가지고 이렇게 씻다가 버튼이 있는 거 가니까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어떡하지? 바가지도 없고 지금 뭐 새우대야도 없고 욕조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변기가 있는 데가 따로 있고 목욕탕이 우리나라는 그 목욕탕 병이 같이 있잖아요. 일본은 요즘도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던데 일본은 그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씻고 밤에 혼자 다 주무실 때 저는 이제 볼일 본다 그때 소화가 되더라고요. 화장실 볼일 보러 딱 들어가는데 야 변기 뚜껑이 내 들어오니까 딱 열리는 거 있죠. 그걸 처음 봤던 야 변기 귀신이 역사했다. 800만 귀신 중에 변기 귀신이 있구나.
여기서 나가면 난 지는 거고 앉았지요. 볼일은 봐야 되니까. 봤죠. 야, 그때 제가요, 제 마음에 야, 내가 귀신 위에 앉았구나 지금. 이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권사님이 거기 안에 있던 그 권사님이 전사님 뭐 하십니까? 하길래 내일 얘기합시다. 이러고 야, 그래 기도하고 결박하고 딱 이랬었는데 물이 내려가는 거 있죠.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저절로 버튼 다 눌렀는데 이야, 보통 귀신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집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왔는데 이 뭐 로컬가 팔아 전 세계. 야, 이래 생각하면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무식한 나를, 모르는 나를 그 앉혀놓고 경험을 시켰구나. 경험을 보라고, 세계냐 보라고. 맨날 그 고기만 있으면 그 시골 그 할머니들이랑 맨날 밤 까먹고 땅콩 까먹고 이러면 뭐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 안 되는 데서 불러가지고 저 일본을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때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몰랐던지 시초학과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실인지도 모르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이 교수가 막 듣더라고요. 듣고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일본 사람들은 예의상 영접해준다고. 야, 영접이 그런 건가? 나는 아닌데. 나는 예의상 영접 안 했는데. 성경에 그래 안 적혀있던데. 아, 근데 그 사람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 우연이 아니지. 설마 예의상 해주겠나 영접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파라를 다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목사님 미국 갔다. 그럼 지금 뭐하러 가셨는지. 워싱턴에 갔다. 부시가 사는 데 아닙니까, 동네. 그럼 뭐 부시가 사는 동네가 지금 누굽니까? 오바마가 사는 데 아닙니까? 그 오바마가 사는데 거기에 지금 가셨다. 지금 이게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최고로 같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 뮤지컬이요, 여러분들 아시죠? 맨날 우리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공연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밖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밖의 현장, 불신자들 앞에 딱 내놓는 겁니다. 봉사문화회관이요, 자기들은 뭐만 보냐 하면 자리 지금 다 찼나 이것만 보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람 머리 숫자만 이렇게 봅니다. 이래 보고 내년에 이게 다 차면 소문이 나요. 그럼 자기들 공연장으로 와라.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와라.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진짜 이 문화 전쟁 속에 하나님 불러오시는 분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팀을 이뤄서 이걸 하게 하시는 이 중요한 이 파라와 로컬의 균형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인도받으셔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미국에 가셨고 이 뮤지컬 표가 이제 500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늘 별로 안 오셨더라고요. 다음 주에 다 오시겠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이에 한 얼마 안 남겠죠. 빨리 오셔서 예약하셔야 됩니다. 예약하시고 보시면, 야, 제가 놀랬던 게 김명희 장로님이 배우입니다. 배우 진짜 배우. 야, 배우더라고요. 진지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연기가 아니고, 야, 사람 울리겠더라고요. 많이. 여러분들 오셔서 직접 메시지 받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와도 됩니다. 초등학생들도 오셔서 보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번에 끝나면 미국 가거든요. 미국 11월 달에 또 미국에서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 팀이 전 세계를 돈다고 앞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누구 초등학생 한 명 다락방 끝나고 평리동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누구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민택이란 애가 생일이라 가지고 그거 갔어요. 가니까 맛있는 거 엄청 많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다 치르고
거기 집사님들, 이렇게 말하면 편한데 아줌마들, 아주머니들 하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저도 앉고 얘기했는데 4시간 했어요. 4시간. 아, 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4시간 얘기하다 안 지치는 거 있죠. 이야, 까딱하면 다 하겠다니까요. 내일 교회 와야 돼 나는. 근데 희한한 게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누가 말 가장 많이 하냐? 박종구 집사님.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죠. 막 너무 잘 어울리고, 요리도 자기가 하고, 커피 남의 집에서 커피 자기 태우고, 떡볶이 자기가 만들고. 야, 집사님은 로컬이구나. 이 생각도 했는데, 이걸 먹었는데, 만약에, 근데 다행히 포럼했어요. 포럼. 여자가 아니고 그 여성분들이, 이 로컬에만 있는 여자분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남편 욕하고 경제 어렵게 얘기하고 이런 걸로 막 계속 4시간씩 5시간씩 얘기하면 조용히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래, 그래서 여자들이 우울증이 많구나, 갱년기가 빨리 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때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먹는 게 있으니까 막 먹으면서 버텼지만, 야, 근데 유익했어요. 엄청 유익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가셔야겠습니다. 예, 설거지를 하더라도 전 세계를 생각하시면, 로컬을 8을 이해한 사람이 설거지하는 거랑 다르겠죠. 맞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여기 은희 성도님 계시잖아요. 저분이 진짜 세계 살릴 사람입니다. 맞죠? 저분 진짜 세계 살릴 사람입니다. 그 수화를요 엄청 잘해요. 수화를요 통역까지 해요. 그것도 너무 능통하게 통역하시 하시는 분인데, 전 세계 이 수화로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 7천만 명 있대요. 그 사람들한테 갈림물이랄까. 갈림물인데 아직 이제 요게 이제 거기에 이제 상처가 있다 그래서 이 수화한 게 이 상처거든요. 아직 이 상처라니까요. 이게 불신앙으로 우리가 얘기만 하면 불신앙 걸려요. 내가 세계 살릴 인물입니다 하면 불신앙으로 딱 와가지고, 아닌데 나는 체질이 다 돼서갖고 뭔 말만 하면 싫다 하면서 귀찮다 하고 다 이래요. 이걸요 바꿔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걸 뭐 양육이랍니다. 이 개인을 그 사람이 바른 기도 제목을 주고 올바른 말씀과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이해시키고, 현장이 어떤가 지금 제자를 일을 시킨다면 진짜 세계 살릴 인물이 되겠죠. 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며, 특별히 현장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해하게 하시고 제자를 이해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 초대교회와 또 지금 가 있는 목사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